만약 우리가 한 달 시한부생을 선고받는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 그 질문도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한 달 시한부생이 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내가 정말 그곳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이 땅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할 때는 진짜로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수고와 슬픔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겠지요. 그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변화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우리의 몸은 일어나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내 영혼과 결합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지셨던 몸, 그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은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해버린 능력의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얻게 될 그 영광의 몸도 꼭 그와 같은 몸으로 완벽하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죄로 물든 세상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천신지라는 말인데, 요즘 하도 신천지 이단이 날뛰기 때문에 서로 혼동될까봐 신천신지 그렇게는 잘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는 다스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절반의 나일 뿐입니다. 그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천국의 영혼과 결합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몸도 부활해서 지옥에 있던 그들의 영혼과 결합해서,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떨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유황불못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가는 곳이 신자는 천국이고 불신자는 지옥이고, 우리 몸까지도 가는 곳이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불신자는 유황불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 하면 그 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엄청난 복으로 생각하는데, 뭐 엄청난 복이지요.
그러나 그 천국의 복도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에 비하면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선의 기간만 해도 보십시오. 천국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1년 후에 재림하실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예수님 재림하시고부터 그 이후에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건 문자 그대로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벌써 다르지요. 또 천국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우리 영혼만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내 몸까지 부활해서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래서 그날에서 다스리면서 사니까 그 복은 천국의 복보다도 훨씬 더 영화롭고 놀라운 복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미래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다스리면서 산다고 했는데, 왕노릇하며 산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건가? 무엇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태고적의 아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또 다스렸습니다. 자기의 창의력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그래서 그 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렸습니다. 아담이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마다 그 생명체의 이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담의 통치하에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스리게 될 때도 꼭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우리의 창의력과 우리의 선한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데 말이 좋아서 영생이지 그 영원한 세월 동안 뭐 하며 지낼 겁니까? 참 지겹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지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엄청 바빠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10고을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때의 그 10고을이라는 것은 10개의 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10개의 별을 맡겨주실 텐데 그 10개 별을 다스리는 것이 보통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노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의미와 보람이 넘치는 창조적인 노동입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온갖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지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이 되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또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는 이 기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이나 조각이나 건축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부활한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위대한 음악을 만들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황홀하게 그들의 연주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골프도 칠 수 있을까? 골프 광들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겠죠. 제가 단언컨대
천국에는 골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스포츠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골프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창의력과 또 생산적인 이런 활동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 우주를 다스리며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덤덤하시지요? 아이고, 그런 세계가 정말로 올까 싶으시지요? 그건 당연합니다만은 그래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좁은 소견으로 알고 느끼고 하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무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야 내 몸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에 천국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고 어느 것이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는 복인지 그게 좀 분명하지가 않고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좀 섞여서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산을 보면 산이 서로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산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멀리서 그 산을 보면 떨어져 있는 산들이 서로 겹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바라보는데 천국과 그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이 겹쳐서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시간적인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적 조망이라고 합니다. Prophetic perspective. 그 선지자적 조망으로 바라볼 때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되고 또 성경 해석학이 많이 발전되고 해서 지금은 어느 것이 천국을 말하고 어느 것이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인지 많이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뿐 아니라 또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소망을 바라보면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공포를 이깁니다. 죽음이 무엇이지요? 죽음은 형벌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벌 받는 것은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생각만 해도 그냥 벌벌 떨리고 생각만 해도 그냥 몸서리가 쳐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이 아니라면 아무리 죽음이라도 그렇게 무서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벌로서의 죽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 잠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잠잔다는 기록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잠자는 것이다. 잠자리에 들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침대로 가면서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듯이 마찬가지지요. 죽음은 그저 잠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스코틀랜드의 한 노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도중에 혹시 선생님 목동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양을 돌봤습니다 하고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들에 있을 때에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선생님 쪽으로 막 몰려오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야 종종 있지요.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구름이 몰려와서 구름의 그림자가 선생님을 향해서 다가올 때에 그것이 무서웠습니까? 그림자인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선생님, 죽음도 그와 같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잠시 캄캄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입니다. 절대로 선생님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노인이 목사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다 떨쳐버리고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형벌로서의 죽음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지옥도 없지요, 유황불못도 없지요. 그러니까 죽음이 위세를 떨칠 아무 건더기가 없습니다. 죽음은 한갓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그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한 나의 미래인데 죽음 따위가 어떻게 할 거냐? 죽음은 그 영광스러운 미래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일 뿐이다. 그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의 사역을 하고 봉사도 하고 한 생명 구원하겠다고 전도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미리 훈련받는 것입니다. 자대에 배치되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듯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할 일을 이 땅에서 지금 미리 훈련하고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가라데 키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동네 불황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호신술로 가라데를 배워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웃에 사는 이 미야키라는 일본인 정원사가 가라데의 고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해서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스승이 이 다니엘을 불러서 정원에 세워놓은 낡은 자동차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에다가 왁스를 칠하고 닦으라고 합니다. 그냥 닦는 것이 아니고 절도 있게 닦아야 된다고 하면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왼손으로는 왁스 칠을 하고 오른손으로는 닦고 칠하고 닦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한 달 내내 차만 닦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울타리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 낡은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절을 쭉 펴서 절도 있게 마치 빗자루로 촥촥 쓸듯이 그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촥촥 이렇게 닦아라고 합니다. 한 달 내내 또 페인트 칠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우둘두둘한 그 마루를 삿포로 문지르라고 합니다. 아주 그것도 절도 있게 쫙쫙 이렇게 힘을 줘서 문질러야 때가 잘 벗겨진다고. 그래서 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면 그날은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하루는 땀 범벅이 되어서 앉아있는데 스승이 들어섰습니다. 다니엘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스승에게, 선생님, 가라데를 배워준다고 해놓고 지금 몇 달 동안 허드렛 잠들만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잔소리 말고 이때까지 배운 청소 동작 다시 한번 해봐. 할 수 없이 다니엘이 배운 동작을 했습니다. 차 닦는 동작, 페인트 칠하는 동작, 삿포로 문지르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스승이 주먹과 발로서 공격을 해오는 것이 아닙니까? 다니엘은 엉겹거려 스승의 공격을 피한다는 것이 이때까지 수없이 해왔던 그 청소 동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지르면서 닦고, 그 다음에 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삿포로 문지르는 그 동작이 자기 몸에 배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소 동작을 하는데 스승의 날카로운 공격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스승의 비밀 수제자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늘 평소에 하던 그 평범한 청소의 동작은 사실은 가라데로 들어가는 진수, 그 가라데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지금 미리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다스린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다스리라는 말인가? 나는 아무 오리엔테이션도 받지 못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문센터에 가서 봉사하고, 저 여름에 방글라데시, 베트남 가서 단기 선교, 그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는 것이 훗날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미리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잘못되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순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바꿔보려고 하고 개혁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다스리게 될 때를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경 문제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조직도 만들고 NGO 활동도 하면서 이 환경을 보존하고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훗날의 새하늘 새 땅에서 내가 10개의 별을 다스릴 때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리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과 저 세상에서의 일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연속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섬김과 사역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 그대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되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땅의 섬김과 사역은 새하늘 새 땅에서 할 일에 대한 최종 리허설입니다. 여러분, 큰 그 연주회를 앞두고 하루 전날 최종 리허설을 하는 오케스트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구름 관중 앞에 서서 연주할 것을 생각하면 그냥 얼굴이 달아오르고 상기되고 가슴이 막 뛰겠지요.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최종 리허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리허설 하면서 짜증내는 사람 봤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텐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역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넘치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찬란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0년 아니라 100년, 1000년이라도 그건 잠시입니다.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지나놓고 나면 잠시 지나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은 그저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신나게 누비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남은 삶을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